셋째 주 유니온 데이를 맞아서 우리 양정륜 목사님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요. 귀한 은혜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한 달에 한 번씩만 뵈니까 좀 죄송한데 저도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까 다시 뵙게 돼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 중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물 안에만 살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두고 하는 그런 말이죠. TV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이 없었던 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물안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나다니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을 외에는 소식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특히 중앙정부가 있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한참 뒤늦게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 시절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새로운 소식통이 돼가지고 방문한 마을 사랑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잘 발달돼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옛날과 달리 사람들의 생각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또 그 정보의 양도 대단히 풍부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문화들을 접하죠. 전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문물들을 접하면서 세계가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익힙니다. 그런데 아무리 격동하는 세계 뉴스를 빠르게 듣고 수많은 여행을 한다 해도 역시 그가 태어난 땅이 좁냐 넓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다르고 생각의 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은 큽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폭이 커요. 반면에 좁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생각의 폭은 좁고 편협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미국에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달려가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넓은 그런 벌판들을 직접 경험하면 정말 넓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미국의 정치가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들의 땅이 큰 데서부터 나오는 큰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한 뜻을 갖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통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로부터 그 넓은 땅에 수많은 수백의 다양한 종족을 그 품에 안은 중국, 대국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려서 이 대국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대자를 떼자로 해가지고 또 뒤에 X까지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국민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계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름도 중국입니다. 스스로 아주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새롭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계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세계 중심이 옮겨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넓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옆에 일본이나 한국처럼 좁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옹졸하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섭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사는 땅이 좁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를 축소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철도도 우리나라 철도와 다릅니다. 이 협계로 깔아요. 폭이 더 좁아요, 우리보다. 집을 다닥다닥 붙어 지어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지혜는 상당히 뛰어나죠.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하철에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좀 특이합니다. 우리 같으면 옆 사람 별로 의식하지 않고 착 펼쳐서 아니면 반 정도 접어서 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읽을 부분만 접어서 옆 사람 피해주지 않고 봐요.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근데 이 일본이 그 정치나 문화는 상당히 배타적이고 지배적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꿈을 펼쳐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역시 그들도 우물한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절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시끄럽게 하는데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지금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총리가 그 전쟁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좀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3월 26일인가가 안중근 의사가 의거하신 지가 104주년이 돼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 이등박문도 그 지역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한국을 수탈하고 중국까지 침략했던 그 원흉들의 집안입니다. 알고 보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그 교과서까지 다 지배를 해가지고 이미 작업을 다 하고 지금 이 총리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수하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잡고 있다는 거죠.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일본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좀 더 적잖아요. 근데 그 땅이 좁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륙과 연결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좁은 땅에 살면서도 땅이 좁은 줄 모르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의 폭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좁은 땅에서도 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아마 세계에서 한 3번째 정도 될 거예요.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우리. 이 좁은 땅도 현재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형성된 배타성이 우리의 민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특히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 우리는 극도로 서로를 적대시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둘로 나누어 놨어요. 요즘 더 많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지극히 편향되어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세계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극히 배타적인 민족으로 더 자신을 세계로부터 고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포용할 줄 모릅니다. 사상적으로 조금만 좌로 기울었다 해도 결코 용서할 줄 모르는 지극히 옹졸한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옹졸하고 편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관용할 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번 왼수 맺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 모순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를 향해서 가장 잘 믿는 나라라고 세계 교회를 향해서 자랑하지만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우물한 개구리로 여기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동향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이 에큐메니컬 운동에도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죠. 국내에서도 에큐메니컬 운동하면은 이단이라고 막 했었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전남노회 내에서도 이 에큐메니컬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막 소리치고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이런 좋은 시야와 신앙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통일된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입니다. 이런 통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남북간의 통일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한 신앙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관용과 하나됨을 실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정말 강단에서 사랑과 포용과 은혜와 이해를 막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옹졸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이런 젠틀한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옹졸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이제 그거 많이 경험했어요. 강대상에서 정말 사랑과 은혜와 이해와 어떤 믿음, 관용 다 모든 것을 포용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일 옹졸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 자신을 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체로 이 땅의 모든 욕망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우리 생각을 좀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좁은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살면서 몸에 익힌 그런 생각들 좀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남을 짓밟고 올려서려는 그런 이 땅의 생각들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 80년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넓음과 영원함과 아름다움,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그 생각은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힘써.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요. 이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땅, 그대로 머물게 하시면서 그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미련을 버리게 하신 거죠. 그래야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 좀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름진 평이 아닌 그 근동 지방의 가장 평화가 바로 좋은 기름진 땅이 하란 땅이었어요. 그대로 머물렀다면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땅을 떠나라고 등 떠 미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나옵니다. 목적지가 없었어요. 가족들을 이끌고 정들었던 땅을 떠납니다. 나이 70에 살던 정든 땅을 떠난다는 이건 정말 큰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기름진 다른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은. 그것은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계속 바라보는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조카 롯 가족. 좀 재산이 불어나니까 분가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롯은 정말 그 당시에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게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지역에 정착합니다. 롯은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에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도록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땅에 집착하면 결국 짧은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80년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런 생각 대신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풍성한 삶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처럼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전통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는 우리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에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을 대단히 편협하고 옹졸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런 유대인인 제자들, 그 외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제까지 얽매여왔던 율법의 그 틀을 벗어나잖아요.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선민의식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닫힌 마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작은 요동 때문에 예루살렘에 너무나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율법 종교에 매였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시대적인 흐름으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으니까요.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 생각이 바뀌면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거죠. 그렇게 옹졸했던 삶이 바뀌어서 세계를 포용하는,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맨 나중에 사도가 됐던 바울, 이 사람도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율법을 수호하고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쏟아진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변화돼 버립니다. 땅만 보고 살았던 그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본 순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가 표현하잖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 몸을 기울여서 달려갔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협함 대신에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맨 먼저 갖게 된 거예요. 이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땅의 모든 계층과 계급, 차별, 서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이나 노예,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혁신적인 신학을 그는 널리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복음을 따라서 생각을 여는 대신에 거꾸로 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삶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거듭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땅의 것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더 갖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옹졸하고 편협한 이 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적개심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갖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것, 이건 분명히 모순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우리 신앙이 모순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모순된 신앙을 깨뜨려 주셔서 이 땅에 모든 욕망을 다 쏟아내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먼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옹졸하고 편협한 생각을 좀 버립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땅에 대한 모든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물한 개구리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물박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도로 살피고 그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좀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사하시고 그 역사에 동참하시고 이 땅의 증오와 적개심을 극복하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